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주인 전에 예배하러 오신 모두를, 또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또 이 시간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또 축복, 그 은혜가 가득 넘치며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고, 주님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또 많은 죄악들, 주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아 해결받지 못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다시 한번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제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오셔서 주님만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정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높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높임만 의시하는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름만 영광만 의시하는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간에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의 향한 노래가 주님의 향한 정말 기도의 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가 되어 또 교회로서 이 시간 모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직 정말 여호와의 이름, 당신의 이름만 높임받고 영광받고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란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란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광의 왕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
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4절로 고백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가시고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정말 빛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정말 그곳이 언제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또 우리의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늘나라와 같은 우리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 때마다 강조하시고 또 교회가 또 선포하는, 또 우리가 또 아침에 큐티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정말 우리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정말 복음을 의지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를 보내고 저희들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옵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우한 폐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옵고 주님, 우리의 몸에 항체를 허락하시옵소서. 고통받지 않는 코비드-19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항체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 물질도 허락하사 코로나로 인해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허락하시옵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그때그때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항상 죄를 자복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대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에 이겨나가게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고 성전들을 밟으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 허락하시는 복을 받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회개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 오르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시옵고 성령의 검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시편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60편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코비드 대적을 밟으실 것임이시오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3부 예배는 우리 정점숙 집사님, 또 정대숙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새로 나오셔서 잘 이렇게 계시고요. 정정숙 집사님은 이제 나오실 거고 오늘은 양진미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임순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여기 계셔요. 네, 참 아름답고 그러셔요.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참고로 저희 교회는요 RQ가 180 이상이어야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광식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은 잠깐 꼭 선교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제사장 축복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당신의 딸의 기도가 전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회복이 넘치도록 주께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항상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힘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포하는 기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범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은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다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연약한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은총이 나타날지어다. 믿음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은 심장이 바뀌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장이 바뀐 사람. 심장이 바뀐 사람. 네, 그 차는 심장을 뜯어내고 거기에 모터를 그냥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또 다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바꾸면 알으셔서 다 이제 치유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빌립보서 이제 들어가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장이 바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그 마음을 갖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는 심장 부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을 바꾸면 전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이 부분이 이루어져 가는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가 잘 보고 하나님 심장을 바꾸는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분명하게 저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 저희에게 간증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잠깐 그림을 한번 볼 거거든요. 어떤 그 어른이 이렇게 심장 부분이 아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심장 부분이 쭉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이. 우리 교회에서도 심장을 고쳐갖고 이제 120살까지 다 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장 안 아픈 사람도 120살까지, 심장 수술한 사람도 120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남자만 하면은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여자 한 분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장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오늘 건강하게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하는 이 심장에 150살까지 사는 심장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건강한 심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심장은,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우리 육신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영에는 마음이 이렇게 그 속에 있어요. 좌소가 있어요. 요 심장 부분과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건강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심장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비유해서 요 마음 부분을 하나님께서 깊이 꿰뚫고 그리고 이렇게 보게 하셔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뜯어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딱 갖다 들러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구나.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이렇게 썰치한대요. 가만히.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폐부를, 여기에도 마인드인데 이 폐부가 그 부분을 이그제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대로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오늘은 이 마음을 썰치하고 그리고 살펴서 이걸 잘 뜯어내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가 딱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었지만 2장에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1장을 보면 쭉 해결이 돼요. 그래서 2장 5절에 이 마음이 있어요. 너희 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암탉이 이렇게 결함을 품잖아요. 그렇죠? 꿈을 갖고 품겠어요? 아니면 그냥 품겠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위해서, 아니 꿈을 갖고 품지 그냥 막 맹탕으로 그냥 품는 암탉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갖다가 품으면, 그리고 희망이 있게 품으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아주 축복된 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예를 품어서도 안 되고 돈을 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더욱더 아들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주면 돼요. 다 사랑해주고 그러면 돼요. 아들들은 제가 보니까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머니 또 이렇게 가셔 있는데, 그런데요, 자식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부모이시잖아요. 부모님이 꼭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돈 주면 안 돼요. 다 주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그냥 살라고 그래. 그리고 언제 주면 되냐면 딱 숨 끊어질 때 한마디만 해고 가세요. 네가 가져갈 돈 내 침대 밑에 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아이고, 보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전화할 때 왜 전화하는지 아세요? 돈 필요할 때 전화해. 그럴 때 많이 주지 말고 그냥 100불만 주세요. 그러다가 그게요, 인생 제가 말하는 거 꼭 들으셔야 돼요. 재산 다 넘기면요, 전화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서 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자녀들도 다 범사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왜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 자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은요,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처지에 대해서도 흔들려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흔들려되지 않는 기쁨이 있으면 다 자녀들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품고 계속 우리한테 주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오늘 1장 6절을 읽은 걸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품었던 그 기쁨, 우리가 품었던 인생의 꿈, 이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막 그 변함없는 기쁨이 샘솟듯 하니까요, 그 한국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그냥 그 소중하게 여겼는지, 두 부부가 살았는데요, 남편이 좀 못한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그냥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40년 동안 사랑했는지 한국에서 부부상을 최고의 영예종을 딱 탔어요. 딱 타시고 인터뷰를 갖다가 들이댔는데 오늘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국이. 아니, 그러니까 세상 마음은요, 조변 섞게 하는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의지해서 살면요, 여러분 남편 얼굴 자세히 쳐다봐봐요. 살고 싶은가?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30년 살았는데 계속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기쁨의 사람, 기쁨의 그 능력, 기쁨의 은혜가 계속되게 되어져서 모든 단점을 덮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하이든이요, 가만히 옆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리고 이 교양국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가 보고요, 특별하게 작품에 특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가 한번 질문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보라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작품들을 보면 아주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슬픔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할 때 이렇게 슬픔 없이 기쁨만 계속 표현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쓸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데, 내 심장이 바뀌었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서 곡을 쓰는데 어찌 슬픔이 그곳에 담길 수 있겠는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유언을 했는데, 나는 내 일생에 슬픔이 틈새로 들어온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틈새에 슬픔이 들어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불때이 되는 거 많거든요. 불때다가 보면 다 이런 거 저런 거 저기다 다 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유한수님 집사님하고 기도 한번 쭉 하고 나가면서 내 슬픔 다 여기다 태우고 가는구나, 그러고 가요. 절대로 틈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온나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 그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내 인생은 슬픈 틈이 없었다고, 우리 교회에 너무 기뻐갖고 그 기쁜 일을 다 감당하기도 어려웠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하이드는 죽으면서요 정말 큰 이 기쁨의 열매를, 이렇게 큰 기쁨의 열매를 음악에다가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에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쁨을 남겨놓고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열매가 뭐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클 거예요. 아마 제일 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한번 변함없이 계속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할 때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할 때 참 용감하게 잘 사는 사람이다, 너는 이민 와서 샬롯에 잘 왔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감사하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기쁨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사랑, 희락, 그렇죠? 그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어제 제가 9가지 열매 밤새도록 암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아무거나 딱 잡아 끌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제일 큰 사랑을 잡아서 끌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 교인들 사랑이 많습니다.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면 뭐가 툭 하고 튀어나오죠? 기쁨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생활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코비드에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명이 예배를 1, 2, 3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고 그 오래 참음 가운데 드리다가 보면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기쁨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이 기쁨이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랑이 풍족하고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기쁨이 막 샘솟듯하게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요, 기쁨이에요. 기쁨. 또 함께 주 항상이에요. 또 함께 주 항상. 또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주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에 걸쳐서 있는데 4장에 걸쳐서 18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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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 한 가지 인생의 중요한 한 맥락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걸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이는 이러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인데 이분은 돌아가실 거를 알고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 가운데 섬기다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옥에서 있었어요. 감옥에서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감옥처럼 생각해서 현대 사람들 감옥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거 안에만 이렇게 돼 있죠. 가보면은 이 물이 질풍질풍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바퀴벌레 쥐할 것 없이 여기 다 다닙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요 다 죽어요. 죽이거나 죽거나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이 아우렐리아라고 하는 정문인데요. 이 아우렐리아 이 성문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에우르라고 하는 이 배가 뜨는 이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방향의 입구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바울이 순교한 트레타 몬타나라고 하는 이 기록한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요. 이 로마 성 안에서는 당시에 다 죽이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이렇게 가서 죽이는데 여기에 세 분수 수도원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수 수도원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목을 쳤어요. 근데 이렇게 목을 딱 칠 때요 사도 바울이 목이 세 번을 딱딱 떨어져 갖고 거기서 분수가 탁탁 튀어나왔는데 그 분수 이름을 기쁨의 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뻐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빈틈없이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죽어서도 이렇게 툭 분수 터뜨리고 죽냐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저는 죽을 때 새 분수를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의 분수를 터뜨렸으면 좋겠어. 저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수가, 성령의 분수가 터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좋아하는 물질의 분수가 터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분은요 복음의 분수가 세 부분을 다 터뜨려놨어요. 이렇게. 성령의 분수, 믿음의 분수,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수가요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서도 세 분수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수를 터뜨립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오늘 부분에 보면, 오늘 첫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디모데도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요 정말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의 종 이렇게 표현한 거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기뻐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의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샬롯에 살면서 여러분이 샬롯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부러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회복할 것은 있으니까 회복될 것이고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러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고 있지만 3장에 가보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얻는 거. 목사님은 선택을 할 때 마지막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선택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발견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여기에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함께하고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동일하게 우리도 늘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전후 키벌스로요 배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더니 그분이 아니냐, 너희 안에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도 모든 일이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열매를 맺고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렇죠? 가지야.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못쓸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줄기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왜 못쓸가지입니까? 그러면 붙여놓으시겠습니까? 예배드리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저는 한번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요. 되기 전에 이 미국인 회사를 컴퓨터 전공해 갖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6층에서 기다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6층에 사장실이에요.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사촌형입니다. 6층에 기다린다는 그 말 한마디예요. 정갈이 와서 세크레터리가 얘기를 하니까요. 나 인터뷰했던 사람이 그래 자네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여의도의 그 미국인 컴퓨터 회사인데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염표 달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면담하고 있는 그 인사 과정이요. 6층에서 당신 기다린다는 말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면접하고 있는 나한테도 자세를 바로 하더라고. 똑같이 하더만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러더니 6층에 있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춘형이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갖고 아유 그러면 올라가세요. 하지도 않더라고. 그냥 올라가시라고 그러더라고.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6층에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나는 그 덕택에 미국인 회사까지도 다 다녀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IBM 같은 회사인데 당시에. 생각해보면요, 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그냥 조금 맺고 만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누구이든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맺다가 말다가 이렇게 설익은 것만 맺는다 그래요. 이상하게 맺는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 구절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또 그 전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기 전에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도 아그리뼈 왕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왕이여, 내가 이렇게 수갑한 거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외에는 나하고 똑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이 많으니까 왕도 사실은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밤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마 어떻게 되면 마음에 좀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내가 이거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예루살렘 감옥에서 그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고 잤겠죠. 그래도 영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풀리지 않는 한 문제를요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근육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믿음의 근육이에요. 그건.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담대하라 그럴 때는 얘기할 때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담대하라 그럴 때는 담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그 용어 자체는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발떡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도 이상하니까 문 열어줘 갖고요 뭐 스테이크 먹고 왔다는 그런 이 확실치 않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왜 회무라치는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안 만나겠습니까? 인생의 건강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의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안 겪고 살 수가 있겠어요?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배가 이리저리로 찢겨나갈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들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참 그래도 잘하시는 거지만 이 비디오를 듣는 거고요 와서 듣는 거고 달라요. 나는 한 번은 야구를 그렇게 봤네요.
야구를 보니까요, 비디오에서 보는 거, 이 TV에서 보는 거고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재밌더만. 이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하는 거 박찬호 때 가보니까요, 박찬호가 나는 그렇게 위대한지 그날 봤어요. 완전히 함 던져갖고 그냥 스트라이크 잡으니까요, 그냥 미국인 뭐 그냥 옆에 뭐 그냥 각종 인종이 다 일어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만 막 그냥 막 나오니까 사인 받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우시지만 웬만하면 나오셨어요.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걸렸던 사람들은요, 다 예식장 가갖고 너무 즐거워하고 침 튀기다가 밥 먹다가 걸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99% 그래요. 식당에서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났던 그 광풍이 왜 없겠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교회에도, 우리 교회도요, 막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코비드에 딱 걸려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도 요즘 최근에 4가족이 들어오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떻게 자녀들이 그냥 매일 자랍니까? 여러분 앞에서? 어떤 경우는 저희 큰아이도요, 잘 자라다가, 큰아이, 이거 방송계가 들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백합 머리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백합, 아니 목사 아들이 백합 머리를 해야 되는데, 백합이 뭐냐면 앞에 쫙 때려갖고 여기에다가 그냥 막 색깔 좀 칠하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색깔을 칠하면 좋으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지 말고 빨간색을 칠하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걔가 빨간색 칠하, 나는 끝까지 빨간색 칠하면 내가 칠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다가 애들 티네이저 빨간색은 안 칠해나 봐요. 그러니까 지가 포기하더만.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살면서 보면. 어떻게 목사 아들이 백헌머리 갖고 쫙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만나면서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도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100분이다.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확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하게 아는 건요, 여러분이 예배 지금 들려주고서 여러분이 맞아, 그게 맞아, 그게 확실한 거. 할렐루야. 현상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멘 이렇게만 했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 다 회복될지어다. 항체가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 이게 똑같잖아요. 성경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이렇게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하니까, 이게 이제는 그분들이 낙심할까봐 이제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그 열정이 식을까봐, 복음의 열정이 식으면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그 인생이 손해를 볼까봐 담대하게 막 복음 가운데 일어서라고 빌립보서 1장 3절에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강력하게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데 일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려울 때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을 어떠한지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강력한 이 지도자가요,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참담한 어려움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참 믿음이 어떻게 형성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력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도해 나갈 때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너희가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7절에 가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권리. 여러분의 권리가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빠의 권리가 회복될지어다. 아내의 권리가 회복될지어다. 남편의 권리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기가 막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냐 이거예요. 담대했냐. 어떻게? 왜냐하면 이 지구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구력. 빌립보는 사실상 가만히 들어가 보면 어려움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 선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 인품을 다해서 쏟아부은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노예 하나 여자에게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데 그 부자가 된 거야. 그냥 그 주인이. 근데 거기에 아이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렇게요. 그 뜻밖의 아니 복음을 전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요 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네. 저녁이 돼갖고요 얼마나 의도맞았는지 두 사람이 죽을 똥살똥하게 의도맞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보면요 그 죽습니다. 들어가면 그 죽는데 죽을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밤에 12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요 찬양하잖아요. 찬양 일어나갖고요 오늘 우리 박현석 집사님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처럼요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디오 벼랑간에 막 흔들리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지구력이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 거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 교회의 내공, 확신 있는 교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면 갇혔던 옥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못 됐다, 힘들다, 막혔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심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신이 생기면요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 회복시키셔서 500불 줄 거 10,000불 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을 정말로 믿으면 돼요. 안 줄 거 줘. 안 줄 거 줘.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주, 말하자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아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써놓으셨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써 있을 거예요. 아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근데 그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분들이요? 사도 바울을 일어나갖고 막 끝까지 막 하나님의 사역을 막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요 고린도 지역으로 막 이동하는 모든 부분에 사도 바울을 막 후원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대단한 교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형제도 완전 풀타임으로 해갖고 사도 바울 옆에다 붙여댔어요. 당시에 한 명을 풀 서포트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막 서포트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no 아닙니다. 그들이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심장들을 교회들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이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기만 하면 오늘 에레미야 17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는 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 성격이 문제인가? 사랑하는 게 문제인가? 성격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내가 잘못 태어난 건가? 잘못 여기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바로 믿지 않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것은 심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를 한번 살펴 들어가 보세요. 이 개척 멤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 장사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써 있지 않는 걸 보면 남편은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두 번째 교회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여종. 세 번째 교회는 빌립보 간수장이야.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분이 개척 멤버예요. 루디아는 아시아인입니다. 아시아인. 이 전하는 점하는 여종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리고 간수장이는 로마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이기 당시에 통하지 않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하면 아시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예요. 거기다가 루디아는 부유한 그러한 상인이었어요. 소녀는 노예입니다. 노예. 간수는 로마 관리예요. 여러분 그 로마 관리하고 이 노예하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상종도 서로 안 했던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교회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목사인 저도 아니겠죠. 설교입니까? 제자훈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가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그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걸 보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달려가는 온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더욱더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함과 헌신과 희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구나. 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권세를 바라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한 예수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합니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은총이 나타날지어다. 연약한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5장 찬송하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그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과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 4절 하겠어요. 주의 자비로 주의 자비로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체가 와닿아도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인생은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해답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휘용들이가 쳐도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해답이 있구나. 오늘부터 열심히 주님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보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가는 어느 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내 인생이 이렇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내가 참 귀한 결단을 했구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했구나.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그 음성을 듣고 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역전이 되고 얼마든지 구회 말에 역전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좌절이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양진미 우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